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나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올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 26절로 37절입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나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겨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저항입니다. 신앙 여정에 저항이 따르겠지만 기꺼이 대가를 감수하고 또 그러면서도 평화를
잘 견제하면서 십자가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이 신앙의 여정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진전시켜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아가는 길에 어찌 회방이 없겠습니까? 그 나라의 전진을 가로막는 세상 나라의 이 집요한 저항은 항상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일시적으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자꾸 어렵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고 세상에 걸림돌이 있어도 위축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정에 있는 이스라엘이 직면한 첫 난관이 무언가를 이제 보면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쪽 서쪽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서쪽에서 와서 동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또 동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시혼이라는 지역이 이제 시혼 왕이 시혼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평화로운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통과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돌아와서 동편 땅은 서쪽에서 와서 올라와서 다시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동쪽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서 이제 이 서쪽입니다. 서쪽 땅인데 그래서 동쪽에 있는 이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평화로이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겠다. 목이 말라서 물을 먹게 되면 물값도 내겠고 혹시 배가 고픈 사람이 있어서 양식을 혹시 필요로 하면 우리가 힘세다고 뭐 빼앗아 먹거나 물도 막 우리가 마음대로 떠먹고 이렇지 않고 다 돈을 지불하겠다. 우리는 단지 통한가만 하지 결코 너희들 땅을 점령하거나 전쟁할 의사가 전혀 없다. 우리가 갈 땅은 가나안 땅이다. 통과만 하게 해다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가 많고 힘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화친을 지금 제안한 겁니다. 이게 신명기서에 보면 나중에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어느 땅에 지나가게 될 때 화친을 요청해라 하는 그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을 따라서 모세는 화친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숫자가 많고 막 세상적인 힘이 육신적인 힘이 많다고 해서 막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막 그 힘으로 절차 무시하고 그냥 막 통과 그리고 막 걸리는 것들은 그냥 막 다 막 부수든지 막 깔아뭉개고 휙샥 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 전서의 14장에도 나온 것처럼 질서를 따라 절차를 따라서 화평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명분만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명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수단과 방법도 정의롭게 정당하게 해야지 명분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이 마귀의 방법이 공산당식 방법이죠. 그래서 의도가 정당하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도 함부로 세상 방식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냥 화친을 요청하지 않고 야 우리 통과할 거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율법을 따라서 화친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정당하게 우리가 물값
뭐 식품값 다 내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가지불이지요. 대가지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시온 왕은 길을 열어달라는 이스라엘의 이 정중한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제안을 거부하고 군사를 동원해서 아예 길을 막기까지 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야하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공격까지 합니다. 우리는 싸울 의사 전혀 없다고 화친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잘못 처음 믿는 사람은 오해하기 쉽죠. 하나님께서 시온 왕은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 바꾸셔가지고 완악하게 하셨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원래 완악하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완악한 데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막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 관계에 있으니까 공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시거나 공평하지 못하시거나 공의롭지 못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착한 마음을 가지려고 했는데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하실 리도 없고 그러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는 시온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막 날뛰는 것을 갖다가 그냥 심판해 버리신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땅을 너희에게 넘기겠다.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시온이 화평의 제안을 모세를 통해서 사실 하신 거죠. 그런데 그걸 거절하니까 더 이제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제 경륜이 있는 겁니다. 완악한 것, 그 시온이 완악하게 하는 바람에 그 땅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땅이 됩니다. 원래는 계획에는 없었지만 서쪽 땅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 시온이 완악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의 길을 막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방해하고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고 그 비옥한 땅을 동쪽에도 일부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한번 전쟁의 경험도 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요단강 동편 쪽의 승리를 서쪽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 나중에 보면은 기생 라합을 만났을 때 지금 이 땅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았다. 옥과 시온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물을 흩은 같이 다 단번에 해치웠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당시에는 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잔인하고 아주 강력한 왕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물을 흩은 같이 순식간에 그냥 다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와이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마음이 녹았다라는 말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효과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전쟁을 하게 하신 섭리가 이제 어떤 경륜이 작용을 한 겁니다. 시온 왕이 완악하게 되는 바람에 막 그 길을 막고 전쟁을 걸어오고 전쟁을 하고 막 하는 거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완악한 시온 왕의 이 거부 저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더 좋게 가나안 땅 백성들의 마음이 녹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믿음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왕들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의지하면 이런 세력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경험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36절에는 이스라엘이 그래서 점유하게 된 차지하게 된 이 땅
헤스본 시온의 영토 범위가 딱 기록이 됩니다. 아르논 골짜기에서 길르앗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야복각 주변에 이르자 진격을 멈추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는 허락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는 그거를 받아 누리고 감사하고,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아유 저 땅까지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막 탐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탐내지 않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36절 3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이 가치관은 상반되기 때문에 늘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대가가 혹시 필요하면 물값, 또 양식값, 또는 참 그 막 방해할 때 확 밀어붙이고 싶죠. 그냥 막 이것들 까분다 싶어가지고 우리를 뭘로 알고 하나님을 뭘로 알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다투지 아니하고 지불할 것은 지불하고 평화를 우선하는 이 태도를 잃지 않으면서 전진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칼의 힘이 아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칼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과 내어줌, 자기 희생과 겸손과 자신을 내어주는 이러한 뜻을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